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조금 볼륨 줄여주실래요? 화가 나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우리 짧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연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오늘서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큐티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별로인데 예전에 택시 타고 가면 그렇게 조그만 원피스 하나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 많이 보였죠. 그게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잘 모르는 택시기사들은 그냥 오늘도 무사히라고 밑에다 적어놨죠. 사실 오늘도 무사히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였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절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구약성경에는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런 말씀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구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하면서 한 기도는요 거의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 또는 도구의 기도만 기도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기도인가. 그러면 아마 구약은 거의 다 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사무엘서 전까지 사사기서까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나타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단절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등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등불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약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등불. 여러분 저것을 금등대라고 성경에 나오겠죠. 출애굽기 30장 8절이나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금등대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맨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고 안쪽으로 바깥쪽에 등대라는 촛대 7개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전의 안쪽을 밝히기 위해서 예전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저 금등대를 7개를 켜서 성소가 밝도록 그렇게 항상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점등해서 어두워지면 이 불을 켜서 등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도록.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등불에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시니까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눈이 안 보였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가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등불을 날마다 누가 켰을까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켰다란 말 나오지 않죠? 근데 누가 켰을까요, 이 등불을요? 뭐 엘리는 늙어서 안 켰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은 뭐 불량자니까 성전에 신경 쓰 안 썼겠죠. 매일 저녁마다 불 켜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보나마나 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등불을 켜는 일이 누가 맡았을까요? 그 성전에 살고 있던 사무엘이 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는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사요, 잘못된 제사장, 하나님이 버린 그런 제사장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등불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등불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등불을,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내 인생이 어두워서 아니면 죄로 인해서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등불을 못 볼 수도 있고 스스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그 등불은 절대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날마다 그 등불을 켜놓으신 거죠. 그러니 지금 누가 그 등불을 켜느냐, 하나님은 이 등불을 항상 켜놓는데 그 등불을 날마다 켜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죠. 등불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엘리가 잘못을 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뭐 불량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등불을 켜야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인데 지금 그 등불을 켜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등불을 날마다 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직심의 약속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성전에 있는 등불을 켜고 끄고 뭐 청소하고 이런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아마 청소년쯤의 나이가 됐겠죠. 참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제사장을 지냈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지도자로 살아왔던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아니죠.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번 엘리에게 들렸지만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한다,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빼먹는다, 실제 지금 말하면 공금횡령이죠. 그렇죠? 성전에 있는 여자들을 건드린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희롱이고 성폭력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 엘리에게 들렸어요. 근데 엘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기 아들들을 나무라긴 했지만 막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이니까 목사가 죄를 져도 여러분이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제가 여기서 죄를 짓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그냥 도구로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것으로 구원도 받고 복음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나는 버림받겠죠. 근데 이 당시는 구약시대니까 지금처럼 신약시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짓고 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그 제사가 응답되지 못하면 제사장이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슨 일이냐면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속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가 제정신을 가진 제사장이라면 자기 아들들의 쫓겨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죄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대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대신 사무엘을 택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믿음의 약속들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 켜져 있는 등불의 약속, 이런 것들은 결코 나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장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거의 90이 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과 가장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참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이와 경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등불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두 눈, 늙어서 앞에 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엘리의 모습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젊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금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속에 이미 보고 담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등불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위해서도 그 등불을 준비하셨고요, 사무엘을 위해서도 그 등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등불을 볼 수 있고 그 등불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장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죠? 3번이나 부르잖아요. 3장 안 읽어보셨나요? 오늘 큐티 하신 분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눈을 떴어요, 음성소리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고 자는 대로 달려갔더니 아니라고, 너 잘못 들었다, 가서 자라. 2번째 그럽니다. 또 잘못 들었다, 가서 자라. 3번째 부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둔하고 미련한 이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들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 듣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제사장이죠?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엘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하나님 왜 사무엘에게 들리는 음성이 나에게는 없는가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 등불의 사명을 사무엘에게 자기가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등불에 날마다 불을 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들을까요? 물론 저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을 켜고,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등불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를 변명하는 합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오히려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을 갖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엘리처럼 거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지적할 때마다 저 싫습니다. 무슨 제가 애들 다니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 나이에.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싫어도 들어야죠. 싫어도 들어야죠.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은혜가 2배, 3배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통해 주셨어. 그럼 은혜가 막 돼요. 근데 어떤 날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마치 목사님이 나의 그 생활을, 일주일 동안 생활을 본 것처럼, 아니면 누가 나를 잃는 것처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막 너무 쉽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은혜를 받을지 결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안다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불평,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자기도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번 주일날 새벽기도 때 할 설교죠.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그 소리를 외치고 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번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 번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등불을 거부하고 보지 않았던 내 욕심, 내 마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자기의 가문을 망하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그 결국 나라까지도 전쟁에 지게 만드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때 오늘 대체 공휴일인가요? 그래서 다 놀러 나가고 비가 와서 안 놀러 나가서 얼마나 고소한지. 나는 공휴일이라고 설교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 놀러 가면 얼마나 야구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도 놀러 가야죠. 예. 이런 날 쉬고 싶은데 저녁 때 이 비 맞으면서 교회 와야 되는 거.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맨날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신다. 저는 한 가지 더 할까요? 비 오는 금요일 저녁 공휴일 날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기 싫은 날이잖아요, 사실은.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어려운 날이죠. 근데 이런 날 나서는 여기 나오시는 이유의 정확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기회되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또한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엘리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불신앙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3번이나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말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듣기 좋은 소리인가요? 자기 스승님이 망한다는 소리가 듣기 좋겠어요? 그 집안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사무엘이 그 어린 가슴에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저녁 때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무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을까요?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님 가문을 망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왜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냥 듣겠나이라고 말했고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의 영적 권위는 엘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국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가감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헤셀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었다 그래요. 거기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니는 번화가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이 친구분이 생물학자인데 곤충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번화가를 걸어가는데, 그 번화가 중에 있는 그 도시 아파트 쪽을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딱 멈추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낮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헤슬포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도시 안 가는데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 잘못 들은 거야. 빨리 가자. 근데 이 친구가, 아니야, 나 분명히 귀뚜라미 소리 들었어. 가만히 기다려봐.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근처에 화초를 가꾸던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초 잎사귀 뒤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귀뚜라미가 하나 붙어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신기했습니다. 야, 네 귀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냐.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걸어가면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다 그만 실수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그 동전이 마침 그 쇠철망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니까 탕 소리가 나면서 떼그르르 이렇게 동전이 굴러갔어요. 그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귀뚜라미 소리나 동전 떨어지는 소리나 소리의 볼륨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귀뚜라미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는 동전, 돈이 떨어지는 소리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소에 사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세요? 네가 원하는 기도, 네가 원하는 응답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소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사람은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오랫동안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행과 그리고 그 사람의 불신앙을 못 듣고 못 보는 것처럼, 어쩌면 오랫동안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순간에 그 집안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리 계속 매주일 동안 아방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멸망당하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의 빛을 밝히는 등불, 우리 평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등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등불을 날마다 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매일같이 365일 빠지지 않냐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저녁마다 그 등불을 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등불을 켜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등불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성전에 살지만
같은 성막에 살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것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마다 그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았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믿음대로 그 등불 키면서 살았던 사무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 사무엘이 잘하는 것은 한나의 소원이었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 기도의 등불,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시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소리?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질의 소리? 내가 원했던 위로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있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에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 귀에 익은 소리,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싫어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소리일 수 있고요, 내게 관심이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이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떤 한 사람이 그 기도의 등불을 켜기 때문에 이 가정에 희망이 있고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목마른 사슴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목마른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 앞에 정말 내 심령이 가란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